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로보암이 주인공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 곳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들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둡니다. 또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제사장을 또 세우고 그런 일련의 행동들을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이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므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더 견고하고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는 믿음 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까먹는 게 습관이잖아요. 그죠? 예.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왜 열었는지를 모를 때가,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약간 그런 마음 가지고 했는데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냉장고를 열었는데 왜 열었지? 갑자기 자다가 눈을 떴는데 지금 내가 어디지? 그런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도 여로보암 하니까 또 갑자기 너무나 오랜만에 듣는 여호와인가? 여로보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자, 오늘 딱 30분 우리가 말씀 나누는데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잘 듣고 이해가 되고 또 아멘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제일 잘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제게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스라엘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왕을 주셨는데 그 왕의 이름이 사울 왕이에요. 그 다음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됐을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모두 12개의 지파였는데 그렇게 다 마음이 하나가 돼서 사울 왕을 왕이라고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왕인가 보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다윗 왕이 왕이 되었다고 할 때는 역시 그렇죠. 그랬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신실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왕이 될 때는 진짜 바야흐로 12개의 지파가 공히, 물론 다윗은 그 중에 한 지파인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지만 다 마음이 하나가 돼서 통일 왕국을 이루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같은 나라 사람끼리 다 서로 의지가 같고 의기가 통합하니까 땡땡하잖아요. 쌩쌩하잖아요.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조공을 바치는 그런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죠. 다윗의 이제 아들이 그 다음에 왕이 됐는데 이분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참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하냐 그랬더니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지혜도 주시고 그 다음에 부귀 공명도 다 주셨어요. 잘 살다가 그만 말년에 이분이 횟가닥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다른 나라 왕들, 다른 나라 자기보다는 좀 덜 세지만은 그래도 센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랑 내가 잘 이렇게 해놔야지 내가 잘 살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다른 나라 어떻게 그분들하고 어떻게 교제를 하겠어요. 그분 딸 데리고 오면 되는 거지. 사위관계를 대면은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래서 저래서 그랬는지 아니 부인이 1000명이나 돼버렸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말년에 참 좋지 못한 모습으로 솔로몬이 죽게 되죠. 그 솔로몬 다음에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근데 이게 명분상으로는 왕인데 이 솔로몬 왕 때 우리는 막 성전도 짓고 또 자기 왕실도 짓고 뭐 많이 지으니까 참 뭐 화려하다, 정말 축복 많이 받았다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면이 많았죠. 그런데 그걸 누가 지어요? 짓는 사람은 일반 백성들일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나라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반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가서 같이 땅 파고 뭐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그 많은 것들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공이 너무 힘든 거야. 그 다음에 세금도 너무 많이 가져가고 다 좋은데 이젠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찰나에 이 르호보암한테 왕권이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도 그걸 알았겠죠. 분위기가 옛날에 자기 아버지 솔로몬처럼 다 호락호락한 게 아니니까 이제 왕을 해먹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하는 중에 북쪽에 지금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분들은 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전의 왕 솔로몬이 너무 많이 고생을 시키니까 다음 왕이 우리가 마음에 드는 일을 하나하나 이걸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분위기를 르호보암이 느꼈겠죠. 그러지 않았으면 예루살렘에서 뭐하러 거기 가만히 있지.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기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은 자기 지파는 유다 지파고 옆에 또 베냐민 지파가 옛날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 드라마 사극 볼 때랑 똑같아요. 베냐민 지파는 누구를 제일 원수로 생각하니 유다를 제일 원수로 생각하겠지. 왜냐하면 자기들이 계속 왕을 해먹어야 되는데 유다가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는 원수지만 그러고 지냈지만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이제 왕권을 가졌지만 그래도 처음 초대 왕 후손들이니까 함부로 할 수 없고 이런 긴장관계가 있는데 사태가 나머지 10개 지파에서 난 거야. 그 10개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좀 파악해 보려고 부른 거예요. 어디로? 10개 지파는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제일 인원이 많고 세요.
그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가 세겜이라는 곳으로 르호보암을 불렀는지 자기가 갔는지 갔어요. 거기서 이제 얘기를 서로 하죠. 10개의 지파가 와서 하는 말이, 대표가 너무 솔로몬 때 힘들었으니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기억나시는지 이제부터 지난주에 뭘 했냐면 르호보암이 물어본 거에 가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는 10개 지파한테 처음에 물어본 사람들은 솔로몬 왕 시절에 신하했던 이제 나이가 지긋시든 노인 신하들한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들의 의견은 뭐요? 이분들 얘기가 아이고 좀 백성들이 그렇게 노여하니 왕이시여 이제 좀 살살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가? 그래요? 그리고 잠깐 그 자기랑 같이 자란 그때 르호보암 왕이 한 40대 초반이었다고 해요. 40대 되는 다른 젊은 소위 소장파 신하들한테 물어봤더니 무슨 소리냐고, 지금 처음부터 그렇게 잡히면은 계속 왕 못한다고, 더 세게 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두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를 따르냐면 자기랑 같이 자란 이 소장파 얘기를 따라서 딱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해버렸네. 그러니까 그 우측에 있는 10개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 당신이나 혼자 왕하시오. 그러더니 그 10개 지파의 사람들이 누구를 부르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리드해달라고 그렇게 되고 여차저차해서 결국 여로보암이 이 북쪽 10개의 지파의 왕이 되고, 이제 르호보암은 돌아갔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니까 자기 지파인 유다와 또 왕손인 베냐민이 2개밖에 안 남은 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더 기억나게 해드릴 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목사님 누구죠? 기억이 안 나요. 냉장고 문 열었더니 기억이 안 나요. 그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어디서 갑자기 등장하냐면 원래 솔로몬 왕 때 사람이 되게 신실했어요. 되게 빠르고 용사였다고 기록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눈에 들어서 큰 일을 맡겼던 사람. 근데 무슨 일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이 사람한테 보내요. 그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앞으로 너한테 내가,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10개 지파를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솔로몬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한테 그런 언지를 주셨어요. 약속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무나 또 함부로 하시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입에서 나오면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절에 그거를 받은 거예요. 그런가? 그러고 있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아마 솔로몬한테 또 이렇게 또 반역을 했나 봐. 자기가 또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랬는지. 반역한 내용은 없는데 반역한 그 글이 나와요, 본문에. 그러니 솔로몬한테 걸려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이집트로. 우리 옛날 말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르호보암이 지금 10개 지파와 이런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터에 이게 협상이 좌절되고 10개의 지파가 이 여로보암을 그러면 어디서 불렀겠어요? 이집트에 있는 여로보암을 불렀겠지. 왜 불렀겠어요? 왕년에 솔로몬 가문에 대항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본인도 아마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10개의 지파를 주기로 말씀하셨다는 얘기도 했겠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로보암이 이제 10개 지파가 부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러면 됐죠, 뭐. 아니, 하나님이 10개 지파 준다 그래서 주셨고, 10개 지파가 똘똘 뭉쳐서 자신을 왕으로 옹립했으니까 왕 노릇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그리고 그것이 왜 문제일까? 나는 2023년을 살아가는 나는 이분과 같은 문제가 없는 걸까? 이거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오늘 본문을 여로보암의 모든 시작은 불안했어요. 근데 이제 불안을 어떻게 한 건지 이제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우리한테 적용할 게 하나 있어요. 불안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유명한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 유명한 사람 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말한 건 아니고 제가 공부를 할 때 보니까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시 불안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불안하죠? 불안한 게 왜 불안하냐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못도 했는데 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큰 혼나요. 그리고 결국 죽어요. 장례도 못 치러요. 짐승이 그 시신을 훼손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거지. 여로보암이 애당초 출발점 첫 단추가 자기 스스로 26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한 게 없어. 아무도. 근데 본인 스스로가 불안했어요. 자, 우선 그런데 이 여로보암 맨 처음 뭘 했냐면 딱 보니까 이제 왕이 됐어요. 세겜이라는 도시를 새롭게 세워요. 세겜은 옛날에 아브라함이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에 처음 들어온 땅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상술이 나온 밑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상당히 영적인 곳이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사람들에게는 그 땅이 그렇게 신령한 땅이었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당연히 그걸 알고 있죠. 그러니 본인이 그 지역 사람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그 지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거기 원래 성이 있었는지 뭐 새롭게 지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뭔가 자욱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를 더 멋지게 리마델링한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보라는 거지. 10개 지파한테 여기는 신령한 아브라함 우리 조상의 예배드리는 곳이다. 내가 그곳에서 지금 왕을 하고 있으니 잘 따르라.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세겜을 붙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브누엘이라는 곳을 또 한 곳에 건축을 했다 그러잖아요. 브누엘은 세겜이라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동쪽으로. 세겜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강이 하나 있어요. 요단강. 이번에 성지 가신 분은 그 요단강을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에 거기에 브니엘이 있는데 여기는 또 왜 거기다가 여로보암이 아무 생각 없이 도시를 건축했겠어요? 거기는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싸움하고 기도했던 야복강 거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군사적으로 저쪽 건너편에서 누가 쳐들어오려면 요단강을 건너와야 되니까 요단강 건너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요단강 건너편 그쪽에다가 성을 지어놓으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군사적으로 자기 나라를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생각할 때 왕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잘한 거지. 지혜롭게 한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자기가 왕권을 잡았으니까 왕권을 유지해야 되겠고 또 강화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게 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쁜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타당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고 있는 동안에 이런 불안을 느꼈냐 말이지. 자기 백성들이 밑에
남쪽 유다로 이제 불리는 르호보암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가버리면 어떨까 하는 불안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예루살렘에 북쪽 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사람들도 자기 왕 여로보암을 세우기 전에는 다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내가 왕으로 여기서 왕을 노릇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백성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그렇게 내려가 저기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런 이제 불안의 원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지금 무조건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정상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왕권을 잡기 위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했고 그런데 저라도 아니 예배를 여기서 드려야 되는데 다 거기다 내려가면은 안 올라오면 이런 불안함이 생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그러면 그것밖에 없었냐는 거지. 모든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없었냐는 거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게 아닌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로보암한테 10개의 지파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기가 의심이 들고 불안할 수 있는 삶의 요인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안 찾는 거야. 하나님 내가 왕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내려가니 이해가 됩니다. 내가 왕 노릇을 못하겠는 마음이 불안하니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했어야지. 다시 여로보암이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든다는 그 사람 왜 이렇게 못났냐?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식 문제로 인해서 불안이 생기고 돈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불안이 생긴다니까요. 생기는 여러분을 제가 감히 어떻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도 생기는데. 그런데 여러분 불안이 생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불안을 크게 잘하게는 못하게 해야지. 왜냐하면 그게 잘하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모든 게 짜증이 나고 모든 게 경계가 나고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말이 안 나가고 다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들한테 여러분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차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불안을 차단하냐?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10개의 지파를 안 준 것도 아니잖아요. 줬잖아요. 세겜 분이엘 건축하는 거 해주셨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불안하니까 이 모양이 난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불안할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불안할 때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 이거 불안해요. 오늘 여러분 불안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마음의 만족과 평안을 주시거든요. 근데 내일은 또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지. 그 맛을 알고 그 진리의 길을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배와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절대적인 거예요. 힘들지. 땀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콧물 얼마나 힘들어요. 왜 그런데 그렇게 하느냐? 모르지. 다른 분들은 왜 기도 안 가는지도 몰라. 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아이고 모든 걸 이길 수 있거든요. 돈 없는 것도 내 열등감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야. 그리고 그 맛을 보면 진짜 좋거든요. 여로보암은 그걸 못한 거예요. 그 순간에요. 그러니까 잠언 4장 23절에 딱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뭐 세상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여러분. 뭐 살아있지 못하는데 뭘 불안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겠어요. 죽었는데.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을 유지하고 또 살게끔 하는 진치성을 주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평안케 하냐면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사람 왜 그랬나? 그 사람 그럴 수 있다. 어쨌든 간에 문제는 지금 이 양반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 찾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냥 그 모든 건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내 팔자에만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지금 불행한 거예요. 지금 빨리 그 불행에서 벗어나요. 인생 길지도 않아. 7, 80년밖에 못 사는데 불행해갖고 뭐하러 그렇게 사냐고요. 빨리 일어나야 돼요. 자, 여로보암이 이제 딱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양반이 무슨 생각했냐면 예루살렘을 우리 동네에다 만들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역할을 하는 곳을 내 땅 10개 지파가 살아가는 이 땅 북쪽에다 짓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맨 남쪽이 베델, 맨 북쪽이 단. 그래서 베델이라고 단이라는 도시에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만들었어도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제단을 만들었는데 송아지를 세워놨네. 송아지, 금송아지를.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이제 예루살렘에 안 내려가도 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지. 내가 이해해. 그러니까 뭐하러 가냐 거기까지. 남쪽에 있는 사람은 베델에 가고 북쪽에 있는 사람은 단에 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어떤 제단을 왜 또 금송아지라고 만들었을까? 이 사람이 여기 10개 지파가 자기를 다시 불러서 왕으로 세우기 전에 어디 있었다고요? 이집트에 가 있었잖아. 애굽에. 이제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이 사람들 얘기 말고 왕년에 이집트에서 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다가 모세가 와가지고 홍해 건너고 광야 생활하고 그거 기억나시죠? 근데 홍해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주려고 모세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랬다고. 나머지는 올라오면 큰일 나니까 올라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올라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야. 하루 이틀 지내도. 밑에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있으니 불안해서 죽을 것 같으니 빨리 어떻게 좀 해주시오. 아론, 모세의 형인가? 그 사람 밑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또 여로보암처럼 그러면 지금 당신들 귀걸이, 목걸이 다 빼내요. 다. 그 금을 다 모아가지고 녹여갖고 어떻게 했는지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는 이게 우리를 저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 일 때문에 3,000명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3,000명이나 죽은 과거가 있었으면은 내가 여로보암이라면 안 할 것 같아. 절대로 그렇게. 근데 어떻게? 다른 동물도 아니고 꼭 그 송아지를 갖다가. 왜냐? 이 사람이 이집트에 피신해 있을 때 봤거든. 그 이집트의 왕이 이름이 바로잖아요. 쥐가 신이야. 자기가 태양의 아들이야. 그걸 옆에서 여로보암이 보다가 여기 왔는데 왕이 됐잖아요. 자기도 그런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평소에 잘못 물들면은
후회한다. 그래서 지금 왜 여로보암이 결국 이랬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니까 다 이 사단이 나버린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이미 축복을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 그러면 남은 문제는 복만 누리면 돼. 응? 모두 주고 모두 주고 모두 줘서 건강을 주셨어요. 지금 건강.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는 몸이 아픈 데가 없지 않지만 여러분 건강하신 거예요. 이게 제일 축복 아니에요. 그 다음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다 필요한데 이런 걸 많이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만큼 자기가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왕도 시켜줬지, 다 따른다고 하지,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러고 일을 그르쳤냐면 그 사람 기본 가장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Do not doubt.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심하는 거.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진짜야? 응? 내가 좀 이따 갖고 올게. 진짜야? 그러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진짜라고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바로 상상하는 일이 생기죠. 성질을 내면서 너랑 안 만나.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진 않으시죠. 그랬다가 우리가 누가 살아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기분이 나쁘시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못 받는 거예요. 우리 다시 제일 줄거리가 뭐예요?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나아갔다면 여로보암이 까짓끔 뭐 예루살렘에 좀 내려가면 어때? 하나님 나 여기 왕하라고 했으니까 뭐 하시겠지.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라고. 그거를 하나님 내가 불안한데 어떡하죠? 아이 뭐 어떡합니까? 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지 혼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룰 게 뭐냐면 나머지 본문에서 무슨 짓을 또 하냐면은 그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 세운 다음에 쥐는 다 그 단마다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만 또 구별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세우셨거든요. 여로보암의 제단은 쥐가 세워. 역대하 13장에 이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가 다른 스토리와 함께 있거든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소를 7마리 갖고 오면 제사장 주는 거야. 왜? 그게 그 당시에 10지파가 생각할 때 제사장은 이건 완전히 이건 뭐라 그러지? 공무원 되면은 철통밥통. 아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신령한 일을 여로보암은 궁극적으로 그 동네 백성들이 이거 하면은 내 밥줄은 영원히 끊기지 않는다. 이런 종교인으로 만들고 있어요. 어디서 출발했어요? 괜히 불안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짓까지 하고 있어요. 그것뿐이에요. 절기도 자기가 바꿔버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이 언제 지키라고 주셨잖아요. 예를 들면 7월 15일 날 지키라고 주셨는데 이분은 한 달 더 미뤄갖고 8월 15일 날 그리고는 그날은 또 자기가 또 제사를 드려. 왜?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나머지 10개 지파 사람들이 볼 때 왕이 드리니까 이거는 확실한 건가 봐, 이렇게 믿게 하도록.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로보암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비슷한 건 비슷한 거지, 그게 아니지. 맞아요? 비슷한데? 오케이. 그렇지만 그 비슷한 것은 그 비교 대상이 된 원 것과 다른 거죠. 비슷한 것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가짜예요. 지금 여로보암의 모든 일련의 행동을 보니까 나타난 것이 제사장도 있어, 제단도 있어, 어쩌고 저쩌고 다 있어. 비슷해. 교회도 나가, 구역예배도 와, 선교회도 참여해, 헌금도 해, 뭐 말밭도 쎄. 비슷해. 근데 가짜예요. 막 검은 양복을 입고 막 뭐 성의를 입고 막 거품을 울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저와 같은 목사들이 진짜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제가 출렁거리게 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한번 받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주여 주여를 하려면은 기도원을 몇 번은 갔다 와야지 주여 주여가 나오지. 새벽 기도도 좀 오고 어떻게 또 은사도 체험하고 뭐 해야지 주여 주여 하지.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마음이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당신한테 주여 주여 했는데 나도 몰라요,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셨어요. 진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진짜만. 사실 우리의 남은 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진짜가 되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로보암은 10개 지파의 왕이 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북쪽 이스라엘의 왕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못된 왕들만 계속 나와요. 그런데 못된 왕들이 나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이 왕이 여로보암과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뭐냐? 문구가 됐어요. 정리합시다. 그럼 뭐 그랬어요, 목사님. 아, 여로보암이 그랬군요. 뭐 10개 그랬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단도리를 단단히 해야 될 게, 나는 가짜가 되면 안 된다. 작아도 별로 못해도 진짜를 하다 가야 돼.
많이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냐 너는 아무것도 내가 너한테 점수를 줄 게 없다 그러면 미국 말로 크레딧을 줄 게 없다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뭘 어떻게 지금 얘기했잖아요. 불안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릴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내가 흔들리지? 믿음으로 가자.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확인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명한 거를 잘 못할 때가 우리가 있으니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두렵게 그래서 바울이 너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 그런 거예요. 벌써 다르죠 얘기가. 우리는 그런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길에 이런 삶의 어떤 순간들이 올 수도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나는 네가 불안하고 그거 싫다. 왜 불안하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내가 목사님들 그 소리 듣고 그래도 마음에 불안하고 내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돼.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쩔 건데?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면 나타난다고. 이거는 여러분한테 말로밖에는 못해요.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하나님은 여러분이 불안해서 불행한 걸 싫어하세요. 마귀는 여러분 불행해서 불안한 거 불행한 거 좋아해요. 마귀 이놈은 맨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울고 짜고 찢어지고 깨지는 걸 좋아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해. 얘기를 싹 가서 너 500불 이번에 받았지? 소셜 받았지? 500불 들고 가자. 놀아주는 사람도 없고 교회 가면 예배하면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나랑 같이 울긋불긋한 데 가서 바나나 왼쪽 오른쪽 맞아요? 별이 지금 바나나도 맞히자. 얼마나 신나는 줄 알아? 그 얘기 들으면 거기는 또 무슨 개다리도 싸게 줘. 아주 비싸. 거기 여기 와서 목사님께 먹여보자. 뭐 이렇게 다녀보세요. 오늘도 다니고 내일도 다니고 뭐 거기서 또 빨아 계속 빨더라고. 그냥 깜깜한데 빨아. 맞아. 걔네들도 다 그걸 맞추면은 그 사람들 뭐 먹고 살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길 가는 거예요. 그게 꼭 우리 같은 마음이라 이거예요. 그건 죽는 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면 살아야 돼요. 아니 구원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게 구원 아니에요? 아멘도 안 나와. 생각 안 해봤지? 맨날 영생이 번역해보면 영원히 사는 거네. 영원히 살 거는 여기서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그러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그랬어야 되는데 못 돌아왔잖아요. 결국 우리는 그러지 말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아마 충만하게 교통하심. 오늘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이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 남은 여생 즐겁게 확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지금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하신 아버님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